고요한 산사의 저녁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마른 낙엽을 데리고 놀고 있었다. 산사의 마당에 자리한 오래된 보리수 아래에는 한 스님이 명상에 잠겨 있었으며 그 곁에는 한 젊은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젊은이의 눈가에는 말라버린 눈물 자국이 있었고 그의 두 손은 마치 무언가를 붙잡았다가 놓친 것처럼 허공을 움켜쥐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스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제 삶에 왜 나타났던 것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쉽게 떠나갔는지, 마치 봄꽃이 피었다가 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만남이라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젊은이의 말끝은 흐려졌고 그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맺혔다. 스님은 고요히 눈을 뜨고 멀리 산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인연이 깊으면 함께하고 인연이 닿으면 떠날지니 억지로 붙잡지 말라. 그대가 지금 아픔을 느끼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이니라. 젊은이는 놀라 스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스님, 그 사람이 제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비록 짧았지만 그 기억은 제 마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냥 놓을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젊은이의 손을 가만히 만지며 말했다. 그대의 손을 보아라. 지금 그대는 무엇을 쥐고 있느냐? 젊은이는 자신의 빈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을 때 그대의 손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니 과거에 집착하는 한 새로운 인연과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 저녁 바람이 더욱 차갑게 불어왔고 산사의 풍경이 울리는 소리가 고요한 대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젊은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이 가득했지만 스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스님,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은 제 삶에 스쳐간 것일까요? 그저 저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리고 보리수 나무에서 떨어진 한 장의 잎을 주워들었다. 이 잎을 보아라. 봄에 피어나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어 떨어진 이 잎은 제 역할을 다했으니 이제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의 걸음이 되리라. 그대의 삶에 스쳐간 그 사람도 그대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왔다가 떠난 것이니 그 의미를 찾으라. 스님은 젊은이를 데리고 산사의 작은 정원으로 걸어갔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작은 연못에는 달이 비쳐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이 연못을 보아라. 고요한 물 위에 달이 비치니 마치 물속에 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실제 달이 아니라 단지 그 모습일 뿐이니라. 그대가 그리워하는 그 사람도 그대 마음속에 비친 모습일 뿐, 실제의 그 사람은 아니니라. 젊은이는 연못을 들여다보았다. 물에 비친 달은 실제의 달과 똑같이 보였지만 그가 손을 뻗어 만지려 하자 물결이 일며 달의 모습이 흐트러졌다. 보았느냐? 손을 뻗어 잡으려 하면 오히려 그 모습은 사라지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니 집착하면 할수록 실체는 더욱 멀어지느니라. 스님은 정원의 작은 돌 위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인연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느냐? 인연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느니라. 그러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더라도 물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비가 되어 내리듯 인연도 형태를 바꾸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느니라.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스님, 그렇다면 제가 그 사람과 만난 것도 헤어진 것도 모두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운명이라 부르기보다는 인과라 하느니라. 그대와 그 사람이 만난 것은 과거의 원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니, 그리고 헤어진 것 또한 그 원인이 닿아여 결과가 나타난 것이니라. 하지만 스님,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저 정해진 길을 걷는 것뿐인가요? 스님은 정원의 작은 꽃밭을 가리켰다. 저 꽃들을 보아라. 같은 흙, 같은 물, 같은 햇빛을 받고 자라지만 각각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느니라.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니라. 조건은 주어지나 그 안에서 어떻게 피어날지는 각자의 본성에 달려 있느니라. 젊은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스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인연에는 4가지가 있느니라. 스님이 계속해서 말했다. 오래 만나 오래 함께하는 인연, 빨리 만나 오래 함께하는 인연, 오래 만나 빨리 헤어지는 인연, 그리고 빨리 만나 빨리 헤어지는 인연이니라. 그대는 어떤 인연을 경험했느냐? 젊은이는 슬픈 눈으로 대답했다. 빨리 만나 빨리 헤어지는 인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연의 의미는 더욱 특별한 것일 수 있느니라. 짧은 시간 동안 그대에게 깊은 감정과 깨달음을 주었으니 그것이 바로 그 인연의 목적이었을 수 있느니라. 스님은 연못가에 피어있는 연꽃을 가리켰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 물 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느니라. 그대의 아픔도 진흙과 같아서 그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느니라.
스님, 그렇다면 저는 이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픔을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느끼라. 마치 강물이 돌을 만나면 그 주위를 감싸 흐르듯 그대의 마음도 아픔을 감싸 흐르게 하라. 그러면 언젠가 그 아픔은 그대를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줄 것이니라.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멀리서는 산속의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젊은이는 점점 스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인연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그 흔적은 느낄 수 있느니라.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나무가 흔들리듯 그대의 삶에 스쳐간 그 사람도 그대의 마음에 흔적을 남겼느니라. 그 흔적이 아픔이든 기쁨이든 그것은 그대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니라. 젊은이는 자신의 마음속에 남겨진 그 사람의 흔적을 생각했다. 분명 아픔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기쁨과 사랑의 기억도 함께 있었다. 그리고 기억하라. 스님이 계속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느니라. 태어난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만들어진 모든 것은 언젠가 부서지고 만난 모든 이는 언젠가 헤어지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이치니 그대가 지금 경험하는 아픔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스승과 같은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만나는 것입니까? 어차피 헤어질 것을 알면서도 왜 인연을 맺는 것입니까? 젊은이가 물었다. 스님은 하늘의 별들을 가리켰다. 저 별들을 보아라. 각각의 별은 홀로 빛나지만 함께 모여 아름다운 밤하늘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인연도 그와 같아서 비록 영원하지 않더라도 그 순간 서로에게 빛을 비추고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이니라. 밤이 깊어갔고 산사는 더욱 고요해졌다. 스님은 젊은이를 데리고 작은 다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스님은 차를 우리기 시작했고 그 향기가 공간을 채웠다. 차를 마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느냐? 스님이 물었다.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차는 처음에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가느니라. 그 순간순간을 음미하지 않으면 결국 차가워진 차만 남게 되니 이것이 바로 삶의 모습이니라. 그대와 그 사람의 인연도 마찬가지로 그 순간을 충분히 음미했는가? 젊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회상했다. 행복했던 순간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는 늘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음미하지 못했습니다. 젊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가르침이니라. 스쳐간 인연은 우리에게 현재의 소중함을 알게 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 앞에 있는 사람과 온전히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하느니라. 스님은 젊은이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젊은이는 그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 따뜻함이 그의 몸과 마음을 통해 퍼져나갔다. 두 번째 가르침은 무집착이니라. 물이 그릇의 모양을 따라 변하듯 우리의 마음도 집착하는 대상의 형태를 따라 변하느니라. 그러나 물이 그릇에서 벗어나면 자유롭게 흐르듯 마음도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지느니라. 젊은이는 자신의 마음이 그 사람의 형태에 갇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가 보고 싶어 했던 모습대로 그 사람을 그리며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가르침은 감사함이니라. 그대는 왜 아픔만 기억하느냐? 그 사람이 그대에게 준 기쁨과 행복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니 비가 내린 후에야 무지개를 볼 수 있듯 이별 후에야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느니라. 젊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 나눈 웃음, 서로에게 배웠던 것들, 그리고 성장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분명 그 사람은 그의 삶에 많은 선물을 주었다. 네 번째 가르침은 자기 성찰이니라. 그대는 그 사람이 떠난 이유를 그 사람에게서만 찾으려 하느냐? 거울이 그대의 모습을 비추듯 관계는 그대 자신의 모습을 비추느니라.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느니라. 젊은이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가 관계 속에서 보여주었던 모습들, 그가 하지 못했던 말들, 그가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 모든 것이 그의 내면의 거울이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성장이니라.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강하게 자라듯 그대도 이 아픔을 통해 더 깊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니라. 아픔이 없으면 성장도 없느니라. 스님은 젊은이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었다. 여섯 번째 가르침은 연결이니라.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마치 거미줄이 한 실이 끊어져도 전체가 남아있듯 그대와 그 사람의 직접적인 관계는 끊어졌을지 모르나 그대들은 여전히 더 큰 생명의 그물 안에서 연결되어 있느니라. 그대가 행복하면 그 행복은 파동이 되어 그 사람에게도 닿을 것이니라. 젊은이는 차를 마시며 스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마지막 가르침은 용서니라. 그대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대 자신을 원망하고 있느냐? 용서는
그대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는 열쇠니라. 마치 연꽃이 진흙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피어나듯 그대도 원망이 아닌 용서를 통해 새롭게 피어날 수 있느니라. 젊은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원망과 미움, 그리고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을 놓아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다. 스님,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아픔을 놓아줄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니라. 이제 그대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겠노라. 스님은 작은 향을 피웠다. 그 향의 연기가 공간을 채우며 점점 위로 올라가다가 흩어졌다. 보았느냐? 이 향의 연기는 처음에는 형태가 있지만 점점 흩어져 사라지느니라. 그대의 감정도 마찬가지니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어라. 스님은 젊은이에게 실천할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첫째, 명상을 통한 마음 관찰이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 고요한 장소에 앉아 그대의 호흡에 집중하라.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관찰하며 그대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듯 그대의 생각과 감정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라.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상은 처음이지만 한번 시도해 볼 만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니라. 매일 밤 그대가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중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라.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차츰 그대는 더 많은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별을 찾듯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 셋째, 자비 명상이니라. 먼저 그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안전하기를. 그 다음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도 같은 자비의 마음을 보내라.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그대의 마음은 차츰 넓어질 것이니라. 젊은이는 그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수행해 보기로 했다. 넷째, 편지 쓰기니라.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모두 편지에 써보라. 그리움, 분노, 사랑, 후회.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 그러나 그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대의 감정을 정화하는 과정으로 삼으라. 다 쓴 후에는 그 편지를 태우거나 강물에 흘려보내라. 그것이 바로 그대의 감정을 놓아주는 의식이 될 것이니라. 다섯째, 새로운 관점 찾기니라. 그대가 경험한 관계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라. 만약 그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대는 무슨 말을 해줄 것인가? 그대가 10년 후의 자신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그대는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느니라. 젊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 그의 친구가 같은 상황이라면 그는 분명 위로의 말을 해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10년 후의 자신이라면 아마도 이 아픔이 그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여섯째, 봉사와 나눔이니라. 그대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그대의 시간과 에너지를 남을 위해 나누어 주라. 그럼으로써 그대는 자신의 아픔에서 벗어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대의 치유가 될 것이니라. 일곱째, 자연과의 교감이니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라. 산을 오르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숲길을 걷거나 별을 바라보라. 자연은 모든 것이 변화하고 흐른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니라. 계절이 변하듯 그대의 감정도 변할 것이니라. 젊은이는 마지막 방법을 기다렸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의식이니라. 그대가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작은 의식을 통해 과거와의 이별을 선언하라. 그것은 그대가 함께했던 물건을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하는 것일 수도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대가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는 의지를 세우는 것이니라. 스님은 마지막으로 젊은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이 모든 방법들을 한 번에 완벽하게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니 천천히 그대가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하라. 치유는 여정이니 그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걸어가라. 젊은이는 스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는 아직 완전히 아픔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아픔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새 스님과 이야기를 나눈 젊은이의 마음속에도 서서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산사의 종소리가 아침을 알리며 고요히 울려 퍼졌고 새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보아라, 밤이 지나고 새날이 시작되느니라. 자연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변화하고 순환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느니라. 그대의 아픔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니 이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젊은이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빛처럼 그의 마음 속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스님, 왜 그 사람은 내 삶에 스쳐갔을까요?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대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나에게 말해주겠느냐? 젊은이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그 사람은 제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롭게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그리고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또한 현재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는 지혜로운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이니라. 짧은 인연일수록 더 강렬하게 비출 수 있느니라. 마치 번개가 순간적으로 어둠을 밝히듯 그대의 삶에 스쳐간 그 사람은 그대의 내면을 환하게 비추었느니라. 젊은이는 산사마당에 핀 작은 꽃을 바라보았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꽃이었다. 아마도 밤사이 피어났을 것이다. 스님, 제 마음속에도 이 꽃처럼 새로운 무언가가 피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그대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현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이니라. 기억하라.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그 자체로 완전하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배우며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되느니라. 젊은이는 깊이 고개를 숙여 스님께 감사를 표했다.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스쳐가며 이런 깨달음을 주었으니까요. 스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니라. 이제 그대는 새로운 인연을 맺을 준비가 되었느니라. 그러나 기억하라.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도 집착하지 말고 각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 아침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며 산사 전체를 따스하게 비추었다. 젊은이는 마당에 있는 작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제와 같은 얼굴이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대는 어디로 가려 하느냐? 스님이 물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알려주신 실천 방법들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루어 두었던 꿈들을 다시 찾아보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니라. 기억하라. 인연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니라. 그대와 그 사람의 직접적인 관계는 끝났을지 모르나 그 관계가 그대에게 남긴 가르침과 성장은 영원히 그대의 일부가 될 것이니라. 젊은이는 마지막으로 산사를 둘러보았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의 인생을 바꿀 만큼 깊은 가르침을 받았다. 마치 그 사람과의 인연처럼 이곳에서의 인연도 짧지만 강렬했다.
스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아픔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깊은 눈빛으로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아픔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라. 마치 비가 내리듯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찾아오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아픔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고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니라. 그대가 오늘 얻은 깨달음을 기억한다면 다음번에는 이 아픔을 더 지혜롭게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니라. 젊은이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 아픔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감사합니다, 스님. 이제 길을 떠나겠습니다. 그대의 여정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기억하라. 모든 인연은 의미가 있느니라. 짧은 인연일수록 더 강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온 것일 수 있으니 그 의미를 깊이 새기라. 젊은이는 산사를 떠나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어제보다 평온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그를 반겼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는 이제 그 아름다움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왜 그 사람이 그의 삶에 스쳐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를. 혹시 당신도 스쳐간 인연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그 인연이 당신에게 주려 했던 가르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아픔은 점차 지혜로 변할 것입니다. 인연이 깊으면 함께하고 인연이 닿으면 떠날지니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 가르침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스쳐간 인연이 우리에게 전하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존재의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